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시험했을 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말았으므로 인생이 그 몸은 말아야 될 것을 탐하다 먹어버렸으므로 흙으로 지은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평생도록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버렸으므로 입에 들어가는 것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평생을 한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 통틀어서 6,000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것을 위하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과의 사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버림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목적하고 살라고 지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참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잠깐 살다가 없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요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릴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것만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자신이 왜 타락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왜 수고하고 땀 흘리는가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을 것 탐하다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몸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인생의 그 타락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그 상태, 땅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 상태에서 다시 먹을 것을 위하여서 수고한다는 것은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타락했으며 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지 그 원인을 잊어버리고 짐승하고 다름없이 먹을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것을 찾아 마련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먹을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먹을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악순환의 반복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적 양식을 입에다 집어넣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적 양식을 입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과도 연결되느냐면 물질의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사람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전도서 3장 말씀 찾아봅니다.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전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압도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른 게 없는 줄을 깨닫게 하여 하심이나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곰이랑 곰이 있어서 이에 조금같이 젖어주거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게 없으면 모든 것이 합되리로다. 아멘. 평생을 먹을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은 눈을 뜨면 뭐합니까? 먹을 것 찾아다닙니다. 눈은 뭘 위해서 사용합니까? 먹이를 위해서 먹이 찾아다니는데 눈을 사용합니다. 코는 뭘 위해서 사용합니까? 먹을 것에 냄새 찾으러 다닙니다. 입은 뭐합니까? 사냥감을 입으로 집어 물고 또 먹이를 입에 집어 무는 데 사용합니다. 귀는 뭘 위해서 사용합니까? 먹을 것에 혹시 소리가 나는지, 사냥감에 소리가 나는지, 자기가 잡아먹히지는 않을지. 다만 그 짐승의 모든 살아가는 목적이 먹을 것 외에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먹을 것 찾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고 자다가 깨서 다시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그것이 바로 짐승의 모든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 3장 18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 위해서 찾아 사는 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과 원래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을 주시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원래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서 육체를 따라서 짐승과 다름없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끝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 합독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실은 대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멘. 그 마침이 멸망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고 말씀할 때 저희의 신은 배를 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만 위해서 살고 먹을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그런 이 단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그 끝이 멸망일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것에만 매몰려 있는 자들은 그 마침이 멸망일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은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수고하여서 먹고 그 힘으로 또다시 먹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연료를 넣고서 그 다음 목적지를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친다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음 주유소로 찍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음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것입니다. 다만 연료를 넣고 어느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지 기름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기름을 넣기 위해서 가는 차량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짐승처럼 먹을 것만 위해서 살고 먹을 것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먹을 것이 된다면 그 인생은 참 무의미한 삶이라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분명히 멸망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입에 집어넣어버렸으므로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되었는데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먹을 것만 위해서 수고한다면 매일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다름없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육신에 먹을 것, 입에 들어가는 것, 또 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그 물질에 매몰려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신령한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땅에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잠깐 먹어버렸다가 몇 시간 오르면 다시 허기가 지고 금세 뒤로 나아버릴 그 썩어지고 허탄한 것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또 목표 삼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살고 일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즉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사서 양식을 먹일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가 명확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그 신령하신 능력으로 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하였고 아직도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어떻게 구하여낼까 돈 계산이나 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의 상태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수가 5,000명이나 되었는데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원대로 받아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저희가 배불렀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 줄로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말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을 것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보았자 주님께서 모두 다 챙겨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전혀 사람의 생각밖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되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살아가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육적인 양식을 맛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구절로 내려와서 봅니다. 35절에 내려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50절 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육적 양식을 제공하신 후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적 양식은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사람이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배불리 먹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면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영적인 양식,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52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육적인 양식밖에 머릿속에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까 입에 들어가서 씹는 것만 생각하던 이자들이 짐승같이 입에 들어가서 배부를 것만 찾아다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을 먹게 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여 듣고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53절에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54절에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답니다. 우리가 발해야 될 양식은 바로 이 양식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영생할 양식, 예수님이라는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먹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의 살, 인육을 어떻게 먹으며 예수님의 피, 사람의 이 피를 어떻게 먹겠느냐라고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체, 어떤 식물을 놓고서 그걸 먹으면 먼저는 먹기 전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입으로 집어넣으면 향기가 느껴집니다. 입으로 집어넣으면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입 안에 집어넣은 것이 씹혀져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맛을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느냐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 말구유는 말 그대로 짐승들의 밥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짐승같이 먹을 것만 찾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짐승들은 그 말구유 주인이 채워주는 그 밥통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로 더 이상 육적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체험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입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이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고 더 이상 더 나아가서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내가 입에 집어넣고 영적으로 집어넣고 그 냄새도 맡고 또한 그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씹어서 맛을 느꼈으며 나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0절 말씀 보세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셨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적 양식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말씀, 신령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려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육적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좋아했지만 영적 양식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전부로 삼아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어려워서 함께 다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육적인 떡, 육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은 곧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으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 먹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참 이 바다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날에는 어쩐 일인지 물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명령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보았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입에 넣을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먹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한순간에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만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먹고 사는 문제든지 모든 자기를 가로막는 것들을, 육신의 이 현실적인 문제,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을 버려야 되는 문제, 그 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세상의 기준들을 다 버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화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려 있는 그런 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버려놓고 나선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100배나 챙겨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짐승과 다름없이 먹을 것만 위해서, 돈 버는 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의 것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이 생활과 생계의 모든 현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이것으로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네 생명을 취하여 가면 네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1년을 다른 도시에 유하면서 먹고 살 것을 많이 벌어보아야 되겠다. 1년을 다른 도시에 유하면서 먹고 살 것 많이 준비해 놓아야 되겠다. 그러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당장 취하면 네가 1년 계획 잡아놓은 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것 준비해보자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믿고 나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100배나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힘써보았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을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무식하고 미련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또 영생이라는 것을, 또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이 확정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오늘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우리는 작은 책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 요한계시록의 책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계시를 보여주시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네가 가서, 요한아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라고 명령이 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것은 작은 책이었습니다.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보안하게 사명을 맡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라는 것은, 이 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명령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책을 가져가라고 허락이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져야만 요한이 이 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들도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나 이 책을 가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이 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이 책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만 하셨습니다. 이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라 이것입니다. 아무 때에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작은 책을 가져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작은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책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다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작은 책의 진리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또 어느 때에도 허락하지 않으신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그때, 허락이 있는 사람만 이 책을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마지막 때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작은 책을 가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순종하여서 이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져다 먹으라고 하셨는데도 먹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주셔야지 먹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책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책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었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책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 이 작은 책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힘써 이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서 달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 10장 7절 바로 밑구절에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책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기록된 그런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다 먹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먹었는데 입에서 달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지서의 말씀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면 선지서에는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면 모든 선지서는 천년왕국을 목적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심판해 버리시겠지만 무서운 심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은 선지서를 먹는다는 것이고 선지서를 먹는다는 것은 심판 후, 무서운 심판 후에 있을 아름다운 새 시대 축복을 소망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에 달게 된 겁니다. 구약 역사에서 선지서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부패함으로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와가지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포로 되어 끌려간 곳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예언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 지어서 심판하셨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세 차례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었지만 세 차례 나눠서 돌아가는 모든 그 사건, 귀환 사건, 1차, 2차, 3차의 귀환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되어서 끌려온 사람들이 70년 혹은 짧게는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어 보았자 2등 시민으로서 혹은 식민지 시민으로서 일구어 보았자 뭘 얼마나 일구어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1차, 2차, 3차의 귀환에 걸쳐서 이 제국의 대왕들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권세를 위임을 받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던 그냥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방인들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요 온 세상이 부패했으므로 북방으로부터 환난과 심판이 닥쳐와서 세상은 멸망으로 가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기다리며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며 작은 책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서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 회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이므로 이 책을 먹었을 때 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입에서 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다 심판을 향하여서 가고 하나님 백성들도 책망을 듣지 않고 심판을 향하여서 가지만 작은 책의 말씀을 먹으면 선지자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모든 먹고 사는 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서 해방되는 그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입에서 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입에서 단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먹을 것만 위해서 살다가 이 땅과 함께 심판받고 불타버릴 인생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것은 배는 내 가장 가까운 내 중심부에 있는 것이 내 배죠.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것은 이 작은 책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쓴 시련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내 배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련이 온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는 이 세상에 쩔어서 살던 이 자신이 짐승과 다름없이 먹을 것만 쫓아 살던 이 자신이 작은 책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내 자신을 깎아내기가 먼저는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 안에서 쓴 시련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식구들입니다. 가족 식구들 세상의 모든 기준들에 다 젖어 있고 세상의 기준들에 맞춰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런 믿음 없는 가족 식구들로 말미암아서 내부에서부터 시련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세상이 다 붉은 말을 타고 다니고 검은 말을 타고 다니고 청색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세 말이 색깔은 다르고 사상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줄 몰라도 공통점은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 따라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악화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쓴 시련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에서 달았던 그 소망 붙들고서 배에서 쓴 시련을 다 거치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된다냐면 먹고 사는 것에 내몰려 있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 목적하고 사는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 통해서 정리하자면 입에 들어가는 먹을 양식, 썩을 양식, 또 그것을 위한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또 우리에게만 알아가신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입에서 먹고 단맛을 느끼고 또 쓴 시련에도 견뎌나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작은 책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되는 그런 사람은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초월할 수 있는 완전히 해방된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해야 거기에서 해방된 나라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선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 아모스 9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 9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길을 잃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길을 잃으며 산들은 단 포도들을 잃으며 작은 산들은 아멘. 아모스 9장은 피할 수 없는 화, 그 다음에 이어질 새 시대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제일 말씀으로 이루어질, 새 일을 행하시사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는데요. 곡식 베는 자는 추수하는 사람이죠. 밭 가는 자는 씨 뿌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이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가는 자가 뒤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다는 건 추수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는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밟는 자가 뒤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의미겠느냐?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은 노구리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새시대 천연왕국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지치고 피곤하고 노쇠하고 병약하여 다 피곤하면 쓰러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 육체의 연약함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노쇠하고 병약한 것을 다 벗어버릴, 우리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늙는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병약한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 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완전 해방되어 버리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우리가 목적하면서 이 한 주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악함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 시대 들어가면 이 사람 간의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새 시대 들어간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이 악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부대끼며 살며 고통받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완전 해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해방이 있겠지만 이 구절에서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버렸으므로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에 집어넣는 것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수고하며 인류 6천년 역사 동안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하여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작은 책의 말씀, 이 선지서의 말씀을 먹고 예언의 말씀을 먹고 그 먹어야 될 것을 먹는 사람, 먹지 말아야 될 것, 육적인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먹기를 소망하는 사람, 말씀을 먹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시대 천연왕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더 이상 새시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씨 뿌려놓으면 알아서 맺혀집니다. 주님께서 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냥 길에 가다가 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따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민둥산과 같은 곳에도 풀밭이 가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줄 알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새 시대는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어떠함을 알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작은 책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양식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초월한 완전 해방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갑니까? 어린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자면 다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것으로밖에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합니까? 직장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살겠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 먹고 사는 것, 물질 벌어내는 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삶의 목표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잠시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새 시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초월된 세상, 완전 해방을 받는 그 세상을 우리는 목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목적하는 것보다도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이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도 드리고 매 주일마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새 시대 갈 이 소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회는 끝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말씀 바로 앞장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말씀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이를 지나 내가 이들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니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자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하여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정해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셨죠. 근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적 양식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때 가서야 깨닫는데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단맛도 느끼고 쓴 시련도 거쳐서 새시대 갈 사람들은 다 확정이 돼 있는 그 뒤에 멸망당할 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의 기회는 닫혀버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과 심판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그제 가서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아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리라. 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입에 들어가는 양식들은 오히려 풍족할 만한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런 이 세상에 화려한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때 가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입에 들어가는 것, 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고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 주실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열심히 말씀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므로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이 마지막 때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던 입에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던 모든 세상에 받을 심판을 분명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라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바벨론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을 받아버릴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먹고 사는 문제로 패권을 다투던 그 원자 핵무기가 다 터져버려서 한 시간에 이 세상이 다 불살라져 버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이요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포도주도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밀과 소와 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애써봤자 한 시간에 다 불타서 없어진답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합독할까요?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듣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바벨론, 이 눈에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입에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물질만 위해서 살던 이 세상 바벨론이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면 무엇이 또 없어졌어요? 맛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답니다.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것만 위해서 살던 자들은 다 이렇게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먹을 것 위해서 살지 맙시다. 먹을 것 위해서 사는 것은 짐승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았습니다. 아멘.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삽니까? 그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고하고 있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입을 채우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허탈한 짐승이나 다름없는 생각에 매몰되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힘을 우리가 허비하면서 삽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그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찬양처럼 애써야 될 것이고 또 아무에게도 어느 때에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 작은 책의 말씀 이거 열심히 먹고 애써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하고 더 이상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 새시대 천연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